올해도 주님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예. 좀 주중에 어떻게 시간 가져 보셨나요? 감사하는 시간? 네. 감사가 많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우리는 순간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그토록 기억해라, 기억해라. 심지어 절기까지 만드시면서 이미 6월절은 지나고 없는데, 그죠? 이미 다 지나고 없는 날인데 만들어서 절기까지 만들어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시는 것, 신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억이다. 네, 신앙은 기억입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현재만 바라보고 살게 되고 현재만 바라보는 존재만큼 가벼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는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만 사는 존재, 멋있는 것 같지만 정말 가벼운 존재입니다. 지금은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와 목적이 의미 있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올 한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 또 한 가지, 그런 한 해의 감사 속에서 가장 큰 감사, 더 근원적인 감사, 그것을 일부러 떠올리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라는 건 그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해주신 것들에 대한 땡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린 도무지 감사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왜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천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이 언제 감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감사할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어릴 때는 언제 감사하죠? 좋을 때죠. 좋을 때 감사해요. 무조건. 내 기분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언제 감사하죠? 우리 신앙이 어른이 될수록 언제 감사하죠? 이게 은혜다 싶을 때 우리 감사하죠. 이게 은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선물을 주셨을 때 용서를 받게 해주시거나 용납을 받게 해주시거나 인정받게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다 싶을 때. 올해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감사로 자란다. 여러분만 시작. 제가 운을 띄워볼게. 한번 뒤에를 해보세요. 신앙은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은 뒤에를. 신앙은 기억이다. 예.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선포하면서 방향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도 어떤 감사한 일이 넘쳤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 목사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아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캘린더를 열어놓고 1월부터 한 달 한 달 한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좀 떠오르긴 했습니다. 왜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 내가 자꾸 감사를 잊고 사나? 그런 마음 한켠에 왜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올해 그토록 원했던, 바랬던,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과정이나 중간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잘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한때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이렇게까지 내가 고집할 만큼, 간절히 그렇게 고집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안 되어도 난 여전히 그분의 자녀지 하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원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달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만큼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다고 한 심리학 책에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felt needs와 real needs. felt needs는 뭐죠? 내가 느끼는 필요. 내가 느끼기에 이건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고, real needs는 진짜 실제로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그런 필요들, 그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을 생각해 보니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뭔지 그걸 점점 알아가는 삶의 과정,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그때는 내가 바라고 내가 느끼는 게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걸 내가 알게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 행복하다, 우린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창조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필요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지체 없이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은혜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며 윤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빌립보서는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구분되는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바울의 이 말은 이런 표현일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으로 고치면 항상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할 테니 잘 들으라. 기뻐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 다음엔 더 당황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들이 알게 해라.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개인적인 내면의 삶에서의 일이라면 관용을 알리는 것은 외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관용을 알리라고까지 합니다. 관용은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베푸는 거죠? 관용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그래 내가 봐줄게, 그래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하는 게 관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 도시 안에서 강자가 아니라 약자 중에도 약자죠.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감사해라 말하면서 또 관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핍박하는 대상들 누구죠? 로마인들과 또 유대교인들, 그 핍박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하라고 당부합니다. 관용해라. 너희의 관용을 보여라.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적극적으로는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아라. 또 소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윤리가 됩니다. 일반 윤리에서도 관용해라, 평화를 이뤄라 그렇게 말하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관용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이제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관용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요?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제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네. 어떤 기도죠? 근데 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실 것처럼, 그리고 이미 다
이루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일을 알아차릴 때,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헤아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복귀해야 합니다. 평가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고 실제로 내게 필요한 또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느끼는 필요,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필요,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는 어떤 거였을까요? 관용하라고 특히 말할 정도이면 관용할 수 없는 상황, 관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전제하겠죠. 잘하고 있는 걸 굳이 잘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들에게 당시 느끼는 필요는 뭔가요? 저 로마가 무너졌으면, 저 로마 사람들이 꼬꾸라졌으면,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무너뜨려 줬으면, 그게 그들이 느끼는 필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필요보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리얼 니즈는 뭔가요? 이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 고난의 시간 중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관용해라, 주님이 가까우셨다. 그들이 느끼는 필요와는 상관없이 그것보다 정말 필요한, 정말 있어야 될 그런 필요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수한, 완전히 이뤄낸, 그리고 장차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고수할 거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계속 나열해 놓고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 기도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읽어보죠. 노란 줄만 읽어보죠. 시작. 예, 이 앞부분 연결이 이해되시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셨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 평안을 로마는 결코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로마가
우리가 로마가 되면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로마보다 더 세지면, 내가 저런 로마 같은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거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내가 로마가 되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절대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샬롬이 임할 수 없지요. 로마의 평화는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굴종할 때 찾아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은 어떤 거죠?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 없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면서 찾아오는, 그를 용서하면서 찾아오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평화.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로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 건데 가장 힘센 자가 가장 약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평화. 그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 사도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him 이 단어입니다. 그의 편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이렇다고 또 좀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앞을 보며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관용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는 또 자족에 대한 말도 합니다. 자족에 대한. 그러니까 관용한다는 것과 자족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족이라는 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그 사람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는 관용의 모습으로, 또 상황 속에서는 자족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허풍일까요? 사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의 말처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때 우리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너무 결핍이 많은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은혜다. 그런 마음을 훅 하고 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족하다. 언제 그랬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칼부림할 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아라. 충분하다. 베드로가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칼춤을 추지 않으면 나도 잡혀가서 죽을 판인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감사가 언제 진짜 감사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도 서운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따를 때, 그러면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기대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탄식하는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라는 것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감사의 정도도 상황 속에서 다 다르지만 그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나이대마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큰 결단과 큰 결심을 하고 크게 헌신한 것, 그런 감사보다 지금 산책하면서 무심히 툭 던지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제 인생 정말 아찔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이가 있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융숭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불가지론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모른다는 뜻이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고,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죠. 불가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의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모르겠다는 그런 불가지론이 아니라 신비를 머금고 있는 불가지론입니다. 신비를 머금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런 고백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흑백 논리가 단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그렇게 끝났는데, 살면 살수록,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배우자끼리도 그런 판인데 3, 40년 살아도 아직도 저 사람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살면 살수록, 그분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른다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잘 모르겠어.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신비의 영역 우리 가운데 두는 줄 아세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에 신비의 영역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인생에서 신비의 영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신비의 영역이 사라지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따라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건 이 본성 밖의 것인데, 본성 밖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린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늘 신비의 영역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겸손히 그분의 방법, 그분의 섭리,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깁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내면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게 그저 우리가 느끼는 필요가 채워지는 데 집중하는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감사들도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유보하는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어떤 감사라고? 유보하는 감사. 잠시 미뤄두는 감사죠.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걷어가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주셨다고 내가 감사할 거 다 들이붓고 가져가시면 주실 때는 언제 또 도로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감사를 싹 거두지 않고 다 주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나 보지.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하는 감사를 놓치면 감사에 취해서 내 성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평판과 찬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그런 뻔한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혹시 걷어가실 때도 여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으실 것 믿습니다. 주님 또 뭐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 손길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유보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크게 시작. 네. 미리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직은 덜 성숙하고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자라주고 또 더디 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또 여전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에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폭망하라는 건 아닌데 그게 인간사잖아요. 그게 인간사. 당연히 그럴 때 속상하고 힘 빠지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좀 더디 잘하는 거, 시험을 좀 잘 못 본 거,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거 낙심할 만한 일이긴 한데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거에 비하면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그 상실, 그 넘어짐 속에서 나를 온전히 빚어주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것을 믿고 미리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미리 드리는 감사이고 참된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에 수줍은 감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수줍은 감사. 좀 표현이 유치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만 다시 어떤 감사라고? 수줍은 감사. 너무 지나치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감사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이냐면 딱 그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내가 아무리 빛날 만한 성취를 했어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그만큼만 감사하는 거죠. 시험을 잘 쳤고 큰 돈을 벌었고 삶이 무탈해서 감사하지만 아직 내 인격은, 내 신앙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감사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주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줍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은 또한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럴 만하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다. 어느 순간 그게 내 교만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토록 감사했던 그 일이, 그토록 감사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아픔이 되고 상실이 되고 불행의 시작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에 단초가 될 때가 있지도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그 슬픔과 아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살면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자기가 한 일이 별거 아닌 것으로 지워지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해하고 뼈아프다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자기가 세웠던 세계 기록이 더 이상 세계 기록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허무해하고 허탈해한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했던 그 일, 내가 그토록 감사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게 어느새 아픔이 되고 상실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게 이 세상의 인간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반드시 그늘이 있고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 수줍은 감사를 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기대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독이 되어서, 그 어두움과 그 그림자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전혀 다르게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수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신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올해 여전히 어려웠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붙잡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히 내가 느끼는 필요를 채워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마치 다 얻은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마음껏 감사하고 모든 찬사를 다 내놨다가 그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전이 되고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지 않고 딱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를 그만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걷어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리 감사하고, 또 수줍은 채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에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더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